잘 보내셨습니까? 어떠세요? 추석 명절 1년에 한 번씩 있는데 이 명절 때 모일 때마다 늘 새로운 뭔가를 하십니까? 아니면 돌이켜보면 작년에 했던 것 올해도 비슷하게, 재작년에 지냈던 모습도 올해와 비슷하게, 그리고 내년도 올해와 비슷하게 이렇게 지낼 그런 예정이십니까? 생각보다 뭔가를 늘 새롭게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명절은 가족이 함께 모이다 보니까 더불어 함께 그것을 또 꾸려가야 되다 보니까 그 내려오던 그런 문화, 또 그 가정만의 어떤 전통,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뭔가를 새롭게 변화시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개인의 삶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제의 삶과 오늘의 삶, 어떻게 새로운 면을 있으십니까? 뭔가 이렇게 새롭게 살고 싶다라는 그러한 갈망은 있는데, 근데 어제를 봐도 오늘을 봐도 그리고 내일을 생각해 봐도 별로 그렇게 큰 뭔가 새로운 것이 한 스푼 더해지는 것이 쉽지가 않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새 일을. 그러니까 이전에 행했던 것을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고 새롭게 행하시는 분들입니다. 참 우리가 세상에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는데 그 중에 참 설득하기가 어려운 부류 중에 한 부류는 자수성가한 분들입니다. 자수성가해서 또 비슷한 그와 같은 일을 또 하게 될 때에 본인이 예전에 했던 그 성공했던 그러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뭔가를 새롭게 하기보다 그대로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있다 보니까 그 이전에 행한 것과 다르게 뭔가를 새롭게 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과 함께 무엇인가 대화를 하거나 함께 뭔가 일을 할 때 참 생각보다 어려운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부터 저희가 보았습니다만,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이 14절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18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나온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43장 14절 말씀 한번 찾아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아멘. 말씀 보면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바벨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서 바벨론 사람들이 도망치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실 이게 반복해서 재차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나라가 망하게 되겠지만,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겠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반복해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반복해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해야 되는데 너무 유명해서, 그럼 이전 일이 뭔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한번 그 성경 한 3장쯤 뒤로 넘어가서 4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6장 9절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는 지금 분명하게 옛적 일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지금 43장과 46장 불과 3장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46장에서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8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정반대의 말씀처럼 보이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6장에 나오는 말은 우리가 늘 듣던 말이니까, 옛적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던 일들, 그것을 기억하라는 말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18절에 나오는 말씀, 이전 일은 뭔가, 옛적 일은 뭔가, 이전 일이 뭐기에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이 뭐기에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8절 앞에 있는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출애굽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16절, 17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아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출발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구약에서 신약의 이 십자가 사건과 비교되는 것이 뭐냐면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그러한 민족을 생각할 때, 그 출발점을 생각할 때 떠올릴 수밖에 없는 사건이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물론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종살이하면서 겪었던 육체의 고통, 그리고 억압, 여기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 이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한 민족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만약 헌법처럼 주시는 그런 율법을 통해서 한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 때문에 출애굽 사건은 너무너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특별히 그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는데 그 바다 가운데 길을 냈다,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었다, 그리고 애굽의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홍해라고 하는 장애물,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그냥 놔두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거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름길을 내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고, 그리고 쫓아오던 애굽 군대를 이끌어내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무엇인가 참 이걸 해결하기 어렵다, 그런 문제일수록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뭐냐면,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주목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문제가 생기면 그 앞에 그것을 바라보기 쉽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벌써 다음 주에, 중학교는 벌써 시험을 봅니다. 고등학교는 다음 달에 보는데, 근데 벌써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학생으로서 시험 공부할 때 당연히 그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지혜의 근본이 되시고 지식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정말로 시험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국어, 수학, 과학, 영어 이런 과목을 잘 보는 것, 그것에 자꾸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와 또 지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집중하면, 그러면 하나님께 주시는 집중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그리고 본인의 기대보다 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문제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문제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앞뒤 자가 꽉꽉 막혀서
도저히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출구를 내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이 필요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 18절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의 재앙을 행하셨습니다. 홍해가 가로막을 때에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이 없는 그곳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고 이와 같은 구원의 방법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으니까 지금은 바벨론에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또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을 가르시고 이렇게 행할 거로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전에 이와 같이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으니까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방법으로 행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베푸셨음을 기억하지 말라, 그것이 아니라 똑같은 구원의 방법, 그걸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19절 말씀, 우리가 보았던 말씀인데 다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 54년 동안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해 오셨는데 그동안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그렇게 행했다 그래서 지금도 동일하게 그렇게 행하실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참 이렇게 사업을 할 때에 참 이런 방법으로 너무 사업이 잘 됐는데 그러다가 또 어려움을 좀 겪을 수도 있죠. 아니면 사업을 확장하다가 무리하게 하다가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일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렇게 스스로 제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벨론에 있던 그들, 고레스라고 하는 황제를 통해서 그냥 돌아올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방법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다, 사막의 강을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홍해를 가르고 땅을 마르게 해서 건너게 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광야의 길을 내겠다, 길이 없는 그곳에 사막의 강을 내겠다,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출구가 도저히 보이지 않는 동굴 같은 그러한 깜깜함이 보인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길을 사실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로서 만들어 오셨기 때문에 결국 출구가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출구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래서 지금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느냐, 우리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14절 그 앞부분 한번 보십시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14절 앞부분과 15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이름 4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구속자라고 말합니다. 구속자, 거룩한 이, 그리고 창조자, 그리고 왕,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입니다. 우리 구원자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자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문제만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이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어려운 문제, 그 문제도 하나님이 구속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무리 홍해가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구원의 길을 베푸신 것처럼, 그리고 광야가 있고 사막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강을 만드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구속자 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한 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이. 이 지금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하여서 거룩하신 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거룩과 관련하여서 레위기에 보면 이 거룩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레위기에서는 이 거룩을 이 관계 속에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 가난한 사람, 과부들을 향하여, 나그네를 향하여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땅과의 그러한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이 거룩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관계 속에서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보면 창조자라고 말합니다. 창조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새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년 명절 때마다 가족들이 모이면 올해는 무엇을 할까? 매년마다 뭔가를 새롭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지만 하나님에게서는 이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자 되십니다. 창조자. 그리고 하나님은 왕이 되십니다. 우리의 왕이 되신다. 왕.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이시고 거룩한 분이시고 창조자이시고 그리고 왕이 되시기 때문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할 때에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선지자가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나옵니다. 목적.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근데 이거 오해하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만 우리를 지었다, 이렇게 오해하면 하나님을 너무 이기적인 분으로 그냥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다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조금은 더 이해가 갑니다. 그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데 그 자녀를 향해서 너는 엄마 아빠를 위해서만 살아야 돼, 이런 마음 가지고 자녀를 키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특별히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신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찬송도 그냥 우리를 AI처럼 만들어서 프로그램으로 돌려서 그렇게 기계적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자원함으로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다리시죠. 그냥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함으로 그렇게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너무 좋겠지만 때로는 항상 그렇습니까? 사람이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 보니까 그냥 자녀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다 보게 되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했던 생각들이 막 떠올려지기도 됩니다. 저는 제가 중학생 때 부모님을 거의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조숙해서 부모님의 마음과 생각을 많이 헤아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결혼하여 자녀를 키우다 보게 되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찬양하는 존재로 만드셨지. 이렇게 이걸 안다고 그래서 다 안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보면 구속자 되시는 하나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거룩한 분 그 하나님, 그리고 왕이신 그 하나님, 정말 많은 부분이 이 성경이 여기서 맞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크신 계획 속에 우리를 그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새 일 행하심, 구원하심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뭐냐면 찬송입니다. 찬송. 우리 한번 신약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바울이 지금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그런 말씀 14절까지 이 찬송과 관련된 내용이 쭉 이어져 나옵니다. 근데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누가 주시느냐, 복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냐, 복의 원천이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를 행하십니다. 근데 세를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갈 때에 복된 자녀로 우리의 입에 늘 찬송이 넘쳐나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왜 복을 주시는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 복을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러면 땅의 복은 안 주시느냐? 땅의 복도 주십니다. 이 땅에서 땅의 복을 못 누리고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자녀들이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겁니다.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줄로 좀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 가운데 낙담하고 좌절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취업을 하거나 또 아니면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여러 가지 그 살면서 인생의 그러한 전환점이 되고 변곡점이 되는, 그렇지만 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시간들을 보낼 때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갖는 마음은 뭐냐면, 자녀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애쓰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낙담하고 괴로워하면 부모가 너는 어쩜 그렇게 연약하냐 이런 마음 갖고 있겠습니까? 부모의 마음도 좋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환난 가운데 인내하고 연단을 통해서 소망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 인내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찬송이 없이 늘 한숨을 쉬고 늘 슬퍼하고 늘 애통해하고 더 나아가서 소망을 품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마음 편하지 않으셔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달려가는 사람 보면 하나님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를 훨씬 더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또 다른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주시지만 우리에게 공동체 가운데도 주십니다. 그 너무나 감사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아, 그렇지. 우리의 어떠함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선하신 그 하나님, 선한 목자이신 그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도 잘 되기를 원하시고 또 행복한 길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을 아니까 우리에게 주시되 이미 주신 겁니다. 주시되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주신 그 하나님 생각하니까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찬송이.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 1장 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찬송하는데 이것은 성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찬송입니다. 성부 하나님. 밑에 보면 12절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12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건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을 통한 찬송입니다. 그 밑에 14절 말씀 함께 볼까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도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찬송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한 찬송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통한 찬송, 이것이 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바울이 원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계획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실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복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찬송이 있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시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늘 소망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생각하고 키우다 보게 되면 이런저런 걱정도 떠올 때가 있고 또 혹시 또 우리 자녀 중에 신앙에 있어서 방황하는 자녀가 있다 그러면 또 형제들이 있다 그러면 참 그것들의 마음에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형제 자매들도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누구보다 그걸 원하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믿고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큰 복, 더 큰 그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쁘고 즐겁게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